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냉천골의 아침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나눔에 함께 동참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시편 73편이나 그 내용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친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친자녀로서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아버지가 그 자녀됨을 훈련할 거다. 그러나 사생자거나 남의 집 아들은 내가 훈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훈련도 안 하지만 내 거 아무것도 안 줄 거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것들 하나도 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을 나누듯이 모든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훈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대하시는 방식이요, 가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가 아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용맹한 젊은이들 중에 양자를 드리거든요.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선생들에게 맡겨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훈련이 잘 되어지고 장성하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황제니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권력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호된 훈련을 통하면 양자를 삼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은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할랍니다. 이런 고생하면서 황제 안 될랍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 고생하면서 황제의 아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귀족의 아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돈도 그 명예도 그 권력도 다 싫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자요 공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이다. 이 확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흔들려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나는 그런 것에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영원한 것을 보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축복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있는 것, 이 땅의 것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사랑에 견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올림픽이 곧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코로나가 심각한데 취소하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IOC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국가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피지땀을 흘릴 거예요. 이 폭염 속에서 막바지 당금질을 할 거예요. 막 있는 힘을 다할 겁니다.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밥 먹고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오로지 훈련을 거듭할 거예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를 겁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왜 운동했나?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의 영광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이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금메달이 나에게 있지. 월계관의 영광이 있지. 이 길을 가야지가 되는 겁니다. 군인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전투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각양 훈련을 받습니다. 제식 훈련도 받고 유격 훈련도 받고 각계 전투도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촬영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총 들고 각계 전투 한다고 썼는데 그 훈련병들 앞에 매트리스가 다 깔려 있더라고요. 와, 놀랬어요. 아니,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맨 땅에 구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데서 그냥 구르는 거예요. 빗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라도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군사가 되거든요. 그래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빚어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기 전에 영원한 그 구원의 투구, 이것을 분명히 써야 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구원의 투구의 효력을 볼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구원의 투구가 가진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현실 세상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 세상 쫓아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의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투구, 이것으로 소망을 삼고 거룩하게 자신을 빚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잘 받으며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방탕한 것과 어두움으로부터 구별하게 하며 근신하게 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며 세상의 것들을 외면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을 뺏어가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중도 포기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포기하고 이제 그만한다 그러고 억지로 끌려가면요, 그 구원은 얻는데 불가운데 얻는 것 같아.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더 큰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모양인 거예요. 늘 그냥 약한 모습 그대로, 걱정하는 모습 그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얼마든지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영광된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일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다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 그 심으면 이 땅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썩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생명의 모든 씨앗들을 심으며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갈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의 씨앗을 심으며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우리는 구원 얻을 때 불가운데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신랑 되신 주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효사 내려지단 샘병원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경영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경영을 잘하며 모든 직원들, 또 모든 찾아오는 환우들을 함께 사는 공생의 삶, 공익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샘병원을 기억하시고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또 진료지원부, 행정부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며 또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병원의 어려운 문제들, 또 풀어야 할 문제들, 이루어야 할 비전들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원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 이 투구를 분명히 쓰고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걱정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풀어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합니다. 주